오늘 주신 하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2차 대전 때에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 가정, 코르텐 붐이라는 여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결국 체포돼 가지고 독일로 이송받아서 그의 부모와 그의 언니와 그의 본인까지 다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부모님도 언니도 그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북방에 갇혀서 한 40일 동안 지내게 되었는데, 사실 사람이 독방에 정말 고문받으면서 갇혀 있다는 것은 웬만하면 정상적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적어도 40일 동안 고문받으면서 독방에 지낸다는 것은 그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코르텐 분 여사의 가족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아버님이 믿음이 좋아서 그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사로잡아서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도울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수송문에서 찾아와서 거의 유대인들을 한 6명, 7명을 지하에 숨겨줍니다. 어떻게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고 결국 보고가 되고 결국은 잡히게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숨겨진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고 숨겨진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40일 동안 독방에서 감옥에서 같이 있으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르텐 분 여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엎드려서 벽에 기대가지고 기도하는데 문득 눈을 뜨니까 개미 한 마리가 보입니다. 이상하게 그 개미 한 마리가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다가 바닥에 물을 피하면서 그리고 벽에 옆에 조그만 틈새로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코리야, 개미가 보이느냐? 개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코르텐 분 여사가 벽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르텐 분 여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는 지금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틈 사이가
바로 내가 있는 곳이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틈 사이에 개미가 들어가서 피난처가 된 것처럼 틈 사이에 내가 피난처가 된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기적같이 믿음을 갖고 결국 마지막까지 견뎌서 이 고린도 여사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후에 많은 책들을 써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그 2차 대전의 그 실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믿음의 글들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주는 나의 피난처. 이런 책들을 많이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힘을 주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결국 고난의 마지막 정점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고난의 끝은 우리는 고난이 아닙니다. 세상은 고난의 끝이 고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녀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개미 한 마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틈새 사이로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81절부터 88절 말씀은 우리가 본 말씀 읽어보셨지만 그냥 우리가 말씀만 보더라도 이 상황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81절부터 81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연결해 주시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무 상황이 힘듭니다. 이 피곤하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시적인 표현으로 피곤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절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식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7가지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들을 보면 결국 시작이 어디냐? 말씀을 항상 시작했다는 것. 결국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해주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절망성인 가운데도 주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 주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80절 말씀까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80절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80절까지 한 절 한 절 말씀 보면서 거기에 연결된 말씀대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말씀 볼 때마다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 연결시켜 준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내가 말씀을 바라보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말씀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말씀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1절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켜준 말씀은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이에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작은 산들이 큰 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요란치고 야단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헛된 일이라는 거죠.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당하면 야단합니다. 절단합니다, 사실은. 분명히 내가 겪는 고난과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고난이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내게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면, 내가 겪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의 모습, 기도의 흔적들, 그것이 다 어디 가버렸는지, 이제는 이만큼 되면, 이제쯤 되면 그런 고난을 당하면 그래, 기도해야지, 말씀밖에 없어,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오래 믿어왔는데도 아직도 그런 일 당하면 말씀의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보다는 원망의 자리에, 탄식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적입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왜요? 1절부터 80절까지 그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가운데 어느 구절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사실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왔는가.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 믿음의 발자취 들여다보면, 물론 똑같은 인간의 성질을 갖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언제나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냥 머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3절에 작은 산들 큰 달이 있다 할 때 그거 다 헛된 일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나이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81절 말씀과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어떻습니까? 결국 말씀이 같이 연결됩니다. 분명히 사건은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 한 절 말씀이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끔 해석해주고 적용시켜주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말씀을 바라본다는 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겪어보니까 결론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했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보세요. 나의 말이,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 두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다 이러면 다 예수를 믿을 거예요.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합니다. 봐라, 그렇게 믿더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험 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 나를 좀 안해 주십니까? 그런 가운데 시편 기자는 지금 주님 말씀을 붙듭니다. 붙드는데 주님 말씀을 바라보기도 힘듭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가 안 된다고. 예배 나오고 싶지만 예배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씀 볼 여력이 없다고.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더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가, 기도하기가, 말씀 보기가 그만큼 힘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솔직히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 놨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 지금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고 비둘같이 슬피 운다는 뜻은 그만큼 상황이, 제비 상황이, 학의 상황이, 비둘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겹겹이 지금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는데도 눈이 새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말씀 볼 수 없어서, 기도가 되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부지불식간에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그런 비보를 들을 때 옆에서 지켜보는 그 입장, 당하는 그 입장, 무너지는 모습, 이번에 저도 그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어디에 희망을 두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그 장모님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 가족들 앞에서, 손주들 보는 앞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위가 아니라 목사로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럴 때에 권사님이 믿음에 서지 않으면 자녀들이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이 믿음의 자리 지키시면 자녀들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우리 어머님은 이런 상황에도 기도하시는구나, 탄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감히 하기 힘든 말입니다. 워낙 절망적으로 우시니까 지금 상황이 다른 말씀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믿음으로 이겨내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 힘을 내겠습니까? 그런 비보를 당할 때,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결국 말씀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우리 상황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그런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보여지고 있잖아요. 가까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도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이겨낼까 하지만 그도 이런 상황 가운데 실족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새하도록 피곤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 중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기겠습니까? 뭘 아닌 척 하겠어요? 그런다고 이겨내냐? 차라리 눈물 흘리는 것이 나을지는 몰라요. 그냥 시원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흘려버릴지는 나을지도 몰라요. 그걸 꾹꾹 참기도 사실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 83절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아이다.
이 연기 속에 가죽부대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베두인들이니까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막에 사는데 이 물을 항상 이 가죽부대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기가 이 모닥불 피워놓고 있으면 그 연기로 인해서 이 가죽부대가 오그라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이 가죽부대 자체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지금 연기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멀쩡한 가죽부대가 오그라들고 있어요. 연기를 시험으로 통해서 가죽부대가 검게 타고 그 다음에 오그라들듯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가, 심장이 이 가죽부대가 오그라들듯이 오그라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이 속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아야 하나이다.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는지, 이런 긴박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 평소에 내가 말씀 암송한 것이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일 때 이 말씀이 감동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나이다. 주님께서 평소에 주신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그 암송된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나를 잊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잊은 것 같은데, 나는 까맣게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불인 듯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마음속에 용소돔치듯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 지금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씀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축복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통받는, 고통에 의해서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날에는 어떻게 회복되느냐? 달빛은 햇빛 같겠고. 자, 달이 밝습니까? 햇빛이 밝습니까? 해가 밝잖아요. 달빛이 햇빛같이 되고 그 햇빛은 7배가 밝아져가지고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한마디 말씀드리면 일주일 내내 7일간의 모든 것이 어둠이 없고 그냥 회복시켜 주는데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고쳐주셔가지고 달빛 같은 햇빛 같은 그런 밝음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빛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어둠의 상황, 고통의 상황을 다 덮어가지고 그 고통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 생각을 덮어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말씀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맛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오늘 8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보세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의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요 비판해요. 나를 심판합니다. 안에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물에 빠진 사람 손을 잡아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말 한마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말 한마디 나의 빗을 꽂습니다. 그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나는 원수 심판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반드시 행할 것이면 이제 빠른 시일 안에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8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회복 주실 줄 믿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보세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런 절대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주변에서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인데 주변에서 나를 심판합니다.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 입술로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시편 37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을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뭐요?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악인은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손을 끊어진다.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그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용서를 사랑할 능력이 안 돼요. 왜?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 저들 용서합니다. 용서해. 사랑함 이 말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내가 그 사람을 똑같이 만약에 대한다면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악인 것 같이 똑같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서 원망이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잊지 못하는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주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 나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겨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되어진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되려고 하는 건 참 힘듭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요?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그래서 85절 말씀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않은 거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자, 원수들이 보세요. 나를 웅덩이를 파가지고 나를 거기에 빠뜨리려고 아예 작정해 놨어요. 지금 앞에 웅덩이를 파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편 40편 2절 말씀에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 앞에 원수들이 나는 무너지게 하려고 웅덩이를 파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를 그 가운데서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잠언 26장 27절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함정을 파는 자들이 도리어 그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함정에 파가지고 그 시편 기자를 빠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요? 그 웅덩이에 누굴 집어넣느냐? 함정을 판 사람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웅덩이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발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면 피할 길을 내셔서 인도하시는데 그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6절 말씀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비판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우리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그리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 자리에 신실하시게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을수록, 고난의 흔적이 많을수록 은혜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흔적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보세요. 옆에 좌우편의 강도는 꺾었습니다. 죽음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는 꺾어야 되는데 꺾지 않았었어요. 이 말씀이 예언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 내 믿음 모습 그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자손들이 그 믿음의 흔적을 통해서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믿음을 지킨 자리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예배드리기도 힘듭니다.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그 모습의 흔적들이 후손들에게 연결되어서 그래,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신 분이다. 그게 바로 뼈가 꺾이지 않은 모습이에요. 믿음이 꺾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7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됐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 거의 멸하였다는 뜻은 완전히 이제 거의 절망적인 상황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회복되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끝까지 와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냥 바람만 불어도 그냥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가운데도 뭐요? 주의 법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그래요. 말씀을 버리지 아니한다. 어떻게 그런 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절망적으로 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욥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고백한 내용이 있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8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가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자, 끝까지 말씀이 자리에 있습니다. 결국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81절부터 88절까지 절망적인 말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말이 없어요. 그저 힘든다는 고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든다는 고백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60편 말씀을 우리 여러분 찬양 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도다. 우리 시편 60편 5절에서 62편 5절 8절 우리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내 격한 마음 세상 앞에 토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 토로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토하는 것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실정내다 하지 않으시고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추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그대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갑자기 급체하고 고통스러운데 아이가 어머니 앞에 토합니다. 어머니가 싫다고 도망가요? 자녀 키워보고 아셨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자녀들이 아플 때 그 앞에 토할 때 어때요? 엄마가 그대로 받잖아요. 가슴에 그대로 받잖아요. 그리고 입술로 닦아주잖아요. 다 닦아주잖아요. 새벽 2시, 3시에 다 닦아주잖아요. 다 품어 안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토하면 하나님 다 받으셔가지고 깨끗이 치워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